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 지십시오.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누구든지 군의 복무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월계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소출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을 그대에게 주실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제수처럼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도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다 라는 중요한 주제를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내 아들이여 라고 디모데를 사랑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 지십시오 라고 격려합니다.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겨볼까요? 은혜로 굳세어 지십시오. 은혜를 의지하여서 강해지라는 겁니다. 어쩌면 디모데에게 두려워하는 마음과 또 염려하는 마음, 또 흔들리는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굳세라,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유이든 간에 연약해 있는 여러분들, 약해져 있는 여러분들, 두려운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길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연약한 자로 취급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무너지게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는 은혜 위에 굳세게 서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겨야 되는데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힘을 의지하면, 내 힘을 내면 지칠 수밖에 없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을 은혜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을 공격하는 유혹이 있습니까? 시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힘이 아닌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또 은혜에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강건해져야 되고 은혜로 굳세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승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모든 연약함을 채우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은혜가 풍성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은혜가 풍성하십니까? 은혜가 고갈되면 힘을 낼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 지쳐있는 분들, 또 약해져 있는 분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좀 회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풍성할 때에 우리는 결핍
결핍도 이길 수 있고 연약함도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은혜로 굳세어지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은혜 위에 굳건하게 서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잘 전수하라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수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죠. 그렇게 복음을 전수하는 사명자를 세 가지 비유를 들어 얘기합니다. 군사, 운동선수, 농부. 고난이 있고 힘들어도 불신자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 그 군사. 그리고 지금 땀 흘리고 수고하여서 나중에 얻게 될 소출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농부. 그리고 운동 경기. 그리고 열심히 규칙대로 월계관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운동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군사와 농부와 그 운동선수가 땀을 흘리면서 지금 수고하는 것, 결국은 나중에 승리를 얻게 될 것이고 월계관을 얻게 될 것이고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땀 흘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놀랍게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이 마음 자세로, 이 태도로 열심히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을 인내하면서 참아내고 견디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죄수처럼 매여 있다. 감옥에 갇혀 힘들게 어렵게 생활하지만 말씀은 매여 있지 않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묶이지 않습니다. 내 몸은 묶여도 나는 자유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묶인 현실 가운데서도 말씀은 자유롭죠. 말씀은 능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말씀, 이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굳게 의지하고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라 하는 거죠. 자,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을 잃지 말고 주어진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복음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와 함께 영원히 통치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견디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내일의 소망이 없으면 오늘이 너무너무 힘들고 비참하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오늘을 인내하고 견디고 참아내고 또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이 어떻습니까? 차마 이겨내기 어려운 현실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곳곳에 숨겨 있습니다. 그것을 찾는 기쁨, 그것을 발견하는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십시다. 그리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눌 때에, 그 은혜를 나눌 때에
그 은혜가 점점 더 커져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절 말씀에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가장 강력하게 또 마음에 담고 또 밑줄 그으면서 묵상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극명하게 대조가 되죠. 나는 신실하지 못합니다. 말에 신실하지 못해요. 행위에 신실하지 못합니다. 삶에 신실하지 못해요.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 도대체 왜 그러느냐라고 물어보실 만큼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절대적인 차이 아닐까요?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배신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렇게 예수님 없으면 죽고 못 살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한순간에 다 예수님 떠나버리고 배신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다.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주님,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는 끝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말은 하지만 말에 신실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돌아보건대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안아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변치 않으신 하나님, 결코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흔들릴 때조차도, 우리가 돌았을 때조차도, 우리가 당신을 외면할 때조차도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삶이 버겁고 힘겹고 답답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기대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되고 이제 연말, 이제 새해를 바라봅니다. 저는 기대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 기도회 기간 중에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가정과 개인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계시고요. 이 기도회가 끝나면 우리는 한층 더 영적으로 성숙해 있을 겁니다.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새해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갔을 것입니다. 영혼을 회복시키고 마음을 회복시키는, 가정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구하고 부르짖는 기도의 모든 제목들을 다 들어주시고 놀랍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기대가 있어요. 함께 기대하십시다. 기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에 감격하면서, 이 은혜에 굳건하게, 이 은혜를 의지하여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